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 다시 사무엘서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아멘. 아픔이나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분들에 의하면은 통증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통증을 느껴야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고 병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통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심각한 질병이 주어져도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하다가 더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5살 난 여자아이가 출연을 했습니다. 게비 깅라스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통증을 느낄 수 없는 무통증 환자였습니다. 그 엄마에 의하면은 게비가 3살 때 부엌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는데 전혀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뜨거운 다리미에 손을 대어도 전혀 뜨겁게 느끼지를 못하고 깨른 유리조각을 밟아서 피가 나도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비가 어릴 때 눈에 각막에 상처가 났는데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날 때까지 눈을 계속 비비는 바람에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CIPA라고 하는 뇌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감지할 수 없는 희귀한 병입니다. 심지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배가 고파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누군가가 그 곁에 있어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목말라하고 찌르면 아파하고 상처나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감각이 있다는 것, 이 감각이 있어야만 위험도 감지할 수가 있고 감각이 있어야만 내 몸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감각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것이 어려지거나 무뎌지게 되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인 질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온 심령이 골마터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멀쩡하니 건강할 줄 알지만 그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파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우리의 영적 질병을 나병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죠. 나병과 죄의 질병 사이에는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사한 면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썩어가는데도 냄새가 나서 서서히 죽어가는데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병 환자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오랫동안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사역했던 사역자 중에 우리 폴 브랜드라고 하는 외과 의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20년간, 미국에서 50년 동안 나병 환자들만 돌봤다고 합니다. 이분 인도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병원 시설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밤이 되면은 쥐들이 병실로 들어와서 환자들의 몸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 일어나 보게 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고 귀가 잘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하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죠. 그랬는데요, 폴 브랜드 박사가 한 번은 영국에 출장을 갔다가 종일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양말을 벗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나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해서 날카로운 핀으로 찔러 보았는데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좀 더 깊이 피가 날 때까지 찔렀는데도 통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을 생각하고 그런 밤새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찔러 보았더니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파서 비명을 질렀어요.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단지 피로와 신경쇠약으로 일시적인 무감각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폴 브랜드 박사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The Gift of Pain이라고 하는 이 통증을 통한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기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 통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꼭 편한 것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주님의 메시지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 잠에 빠질 때가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져서 무감각 증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이 영적 무감각 증세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다가오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유 하나를 들려주었어요. 아마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 반면에 가난한 자의 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암양 새끼는 그냥 가축이 아니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애완동물이었습니다. 지난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됐죠. 보신한 좋아하시는 분은 앞불살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도 애완용 동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끼는 동물이 한 마리 암양 새끼인데요.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잘 대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가 아끼는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랬어요. 엄청나게 진노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furious 그리고 anger burned greatly NASB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시로 표현하자면은 뚜껑이 열렸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진노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죽일 놈이 있나 막 그런 마음으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코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 자신의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율법을 어긴 장군이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4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어긴 그 장군이니 율법을 들추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소에 다윗은 이렇지 않았어요. 총명했습니다.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인데 왜 이와 같이 무딘, 스투핏한 그런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에 빠졌기 때문에, 그 심령이 무뎌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는 현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령이 무뎌지게 되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상황 판단 능력이 없어지게 돼요. 지금 다윗은 이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위기스러운지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돌아서서 칠판에 필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바지 뒤가 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학생들이 구국대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웃는 너희도 나쁘지만 너희들을 웃게 만든 그놈은 더 나쁜 놈이야.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마저도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사실 다윗을 얼마나 많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모두를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왕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했다면 다른 것을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사실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잘나서 이룩한 업적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로 결국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기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9절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했는데요,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를 삼았느냐. 다윗은 영적으로 이와 같이 무딘 상태에 빠지게 되자 상황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실체도 바라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우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verdict, 판결은 어떤 것일까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심각한 말씀하시죠. 백주에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아픈 말씀이죠. 아마 다윗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채찍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은 아픈 채찍을 가하지 아니하면 다윗이 깨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채찍질을 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다윗, 아마 그냥 방치해 둔다면 최악의 멸망까지 갈 수 있는 다윗인데 그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채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깨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삶 가운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잠에 빠져서 무감각 증세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깨워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깨우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실 축복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록 우리가 영적 잠에 빠져 있지만 영적 잠을 깨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영적 회복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은혜를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뜨고 회복으로 나아가려면은 방문의 은혜,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 시점이 언제쯤이었을까요? 다윗이 범죄한 직후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성경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단을 통해 다윗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인간에게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 때문이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God's initiative. 이게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은혜의 한 모습입니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누가 아담을 찾아갔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죄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셔서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악한 핍박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긴 합니다마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누가 그를 찾아가셨나요?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죠.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께서 먼저 그를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먼저 만나 주신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먼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God first loved us.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능력을 가지지 못한 여러분 같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봐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안드레 가정 한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요, 그 가정의 자매님 한 분이 그 자매님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가정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인데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게 되기까지 우연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간증해 주셨어요. 남편 되시는 형제가 한국에서 소아과 의사로 정말 안정되게 삶을 사던 그런 가정인데 아들의 치료 때문에 자매님이 아이를 데리고 먼저 미국을 오셨고 나중에 그 남편이 오셨어요. 이 과정에서 그 시덜스 사이나이에서 근무하는 저희 교회 안수주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두 가정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가정인데 그 가정을 만나게 됐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처음 저희 교회를 오게 됐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 끝난 후에 그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이 가슴을 두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 찬양이 가슴을 파고드는데 그 자매님이 예배 끝나고 엉엉 우실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 가슴을 만지신 탓이죠. 얼핏 보게 되면 우연 같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사건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와 같이 먼저 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님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눈을 뜨고 참된 회복을 향해 나가려면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과거의 생활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무지한 반응을 보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지금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 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치며 헤매고 있을 때에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직설적으로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 당시 일국의 왕이었잖아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소설이 시퍼런 왕 앞에서 이런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신랄한 이 지적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저는 이게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왕일지라도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I have sinned,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가 회개를 바로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회개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요. immediately.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울의 케이스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이것을 미루다가 결국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채 생을 마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로 단순했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누구 탓을 한다든가 부득불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라고 부연하지도 않았어요. I have sinned. That's it.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세 번째로 그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이때 지었던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다윗이 시리어스하게 진실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가를 내가 압니다. I acknowledge my sin to you. 하나님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그냥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자기의 심령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것을,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고백한 것.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1차적으로는 죄를 토해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토해내고 십자가 앞에 가져나가는 것이 당연히 회개 과정에서 꼭 일어나야 될 순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토해내는 것만으로 끝나게 되면 내 마음을 비웠잖아요. 끝나게 되면 다시 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다시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다 토해낸 후에, 나의 죄를 다 자백한 후에는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완전한 차원에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나 regret하는 후회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결과적으로 삶의 디렉션이 하나님께로 턴하게 된 이런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를 아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완악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죄가 깨달아졌다는 것, 그 결과 하나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영국 선교사님 중에 피터 패티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한국 이름은 배도선 선교사님인데요, 영국의 OMF 출신 선교사이죠. 이분이 197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그 성서 유년이라고 하는 매일 성경을 발행하는 선교기관이죠. 그걸 세우신 분입니다. 사실 제가 자칫했으면 그 단체에서 일을 할 뻔했습니다만은 이 배도선 선교사님이 이런 일화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이 마산에 있는 결핵병원을 세우시고 그 환자들을 섬겼던 사역을 하신 분인데요, 요즘은 결핵이 큰 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죽음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돌면서 전도를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폐결핵 말기가 돼가지고 각혈을 토해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도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 들을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 은혜예요.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내 심령을 정결케 한 후에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붕괴된 나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회복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날 찾아오신 그분을 나의 중심에 영접하는 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심령 속에는 모든 죄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repentance, 회개이죠. 세 번째로 영적 눈을 뜨고 참는 회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치유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치유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삶의 갖가지 깨어진 부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회개하는 즉시 하나님께서도 죄를 사하여 주셨다. The Lord has forgiven. 어떤 영어 성경에 taken away the sins. 다윗의 심령 속에 있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는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용서를 말씀하신 후에 그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다윗의 집안에 칼바람이 불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 기록하기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용서하고도 마치 징벌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셔도 죄가 남긴 영향력마저 일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못을 박았잖아요. 못을 뽑아내면 뭐가 남나요? 박혔던 흔적이 남게 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뽑아내어 주십니다. Taken away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죄가 남겼던 악한 영향력, 그 자취는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죽었던 우리아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No way.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서 깨어진 바세바의 가정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윗이 죽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저질렀던 죄의 영향력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이 죽게 되고 나중에 다윗 가문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은 칼바람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죄가 남긴 상처의 자국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예요. 오늘 본문의 뒤편을 읽어보시게 되면 바세바가 낳았던 처자들은 죽게 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누구인가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란 이름은 샬롬과 같은 어원, 피스란 뜻이에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픔이 찾아왔어요. 깨어짐이 찾아왔어요. 수많은 고통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다시 그 마음 가운데에 다윗의 가문 속에 평강의 축복을 안겨주신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마는 심지어 압살롬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고난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다시 다윗의 왕조가 일어서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깨뜨린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40편에 보게 되면 이 시편 40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란당해서 쫓겨날 때 그때 기록한 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제가 The Message Bible이라고 우리 약간 의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am a mess. 나는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I am nothing and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Make something of me. 다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나를 정돈시켜 주십시오. You can do it.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인생이 메스업 되죠. 내가 메스업 시킨 나의 인생, 나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의 아픔, 내가 메스업 시킨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다시 깨어진 인생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God, you can do it.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깨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시 빚어내 주셔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케이스에 속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치유가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하고 새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내에서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아주 전형적인 미셔널 처치.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개척 초기에 이분이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 조지 타운 유니버시티 하스피털 거기 신방을 많이 가셨는데 한 번은 병실에 들어갔더니 한 형제가 누워 있는데 처참할 그런 모습이었어요. 암 말기였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있고 얼굴은 풍선처럼 부어 있고 목에 구멍을 뚫고 호흡을 했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목사님 병실로 들어가자 목사님 제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숨만이라도 쉬게 해주십시오. 이 간청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기도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 기도를 하겠는데 그 형제가 영접 기도를 따라했어요. 근데 그 형제 옆에 그 부인이 있는데요. 그 부인은 팔짱 끼고 앉아서 끝까지 영접 기도를 거부했대요. 남편 살아나는 거 보면 그때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여자가 더 독해요. 그 남자는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분이 와서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인생인데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했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분명히 말기 암 환자라고 했고 2-3개월 넘기지 힘들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차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두 달이 지나가면서 부기가 가라앉고 그리고 회복이 시작됐어요. 그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Mr. Miracle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기적이라고 붙일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2-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그 사람이 10년 이상을 더 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독하던 그 와이프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교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자매가 됐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떤 인생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어떤 완악한 인생도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의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처했을 때에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를 알지 못한 채 죄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도 내가 저질러 놓았던 모든 삶의 매사업을 하나님이 다 정돈시키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건강하지 못하고 망가지고 깨어진 삶을 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는 정말 망가진 인생이다. I am a mess.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이 아침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 결코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남은 생에 은혜 붙잡고 살겠다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하고 신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지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을 알지조차 못했던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를 붙들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